예레미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10대 때 불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자기가 너무 어리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격려해 주기를 내가 너로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견고한 성읍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새기둥이고 놋 성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26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 교회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루 들이대 주시고,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이 돼 주시잖아요. 요새가 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인들의 보장은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장이 돼 주시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의 보장은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고, 이사야 25장 바로 한 장 앞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 보시면은 빈궁한 자, 환난당한 빈핍한 자, 이런 사람들의 보장과 피난처와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사야 26장 5절에 6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빈궁한 자, 곤핍한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의인으로 표현했죠. 그 빈궁한 자, 곤핍한 자의 발에 악인들은 짓밟힐 것을 이사야 26장도 얘기했고, 여기 이사야 25장에서는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의 보장과 피난처와 그늘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장이 뭐냐면 성벽이 둘러있는 튼튼한 요새를 가리켜서 보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장, 성벽이 둘러있는. 그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장을 넘어뜨리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2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12절하고
4절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의인의 보장이 틀림없이 대주시고 악인의 보장은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역사 속에 견고한 성읍이라는 일컬어지는 것이 결국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보면은 오바다서에 에돔 나라가 이제 건축했던 곳이 지금 이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남아 있는데 높은 산 위에다가 성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성을 구축하고 암벽 사이로 통행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암벽 보면은 암벽의 폭이 통행로 들어가는 것이 3m밖에 안 되고 그게 1km나 길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아무리 적이 많이 쳐들어와도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도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제 내벽과 외벽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벽의 폭이 7.5m라 그랬잖아요. 내벽의 폭이 7.5m, 상상이 갑니까? 자동차 달리는 한 폭이요 3m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가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그 성벽 두께예요, 내벽이. 그리고 높이가 한 100m 됐다 그러죠. 그리고 그 바깥으로 외벽이 또 있었는데 외벽이 3.5m인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해자라는 물을 둘러서 저기 쉽게 못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난공불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악인들의 보장은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성벽과 성루들이 되어 주셔서 든든하게 지키는 견고한 성읍이 실제로 되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안 이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안 이뤄집니다. 이뤄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8절부터 30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줬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성벽들로 둘러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지키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사람이 속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즉 죄 용서를 받고, 그럴 때 그 죄 용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한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영혼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지만 성령도 선물로 오셨잖아요. 선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안 떠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탄식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시기하는 일도 있고,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도 있지만 떠나시는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손에 안정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혹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빼앗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하 7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무엘하 7장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고 부탁하니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바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자, 바로 그 솔로몬을 얘기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사람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는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구를 붙이냐 하면 옆에 사람들을 붙여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지만 그 중에 사람과 관계된 것이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위를 줬다가 뺏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빼앗는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 가문을 얘기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생명을 얻고 아들이 된 사람은 은총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다. 이거 이제 너무나도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때 구원으로 성과 곽을 두루시리로다. 한 사람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져도 구원받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